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애틀란타라는 월간 잡지에 깨진 유리창 법칙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행인들이 또 돌을 들고 남은 유리창을 다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건물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깨어진 유리창 하나가 그 지역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믿는 자의 삶에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그 상태의 믿음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조금 걸림은 되지만은 다시 돌이키지 않고 주께 무릎 꿇고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남과 더불어서 내 믿음의 공간이 새 속에 물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이 얼룩진 내 삶의 자리에 돌덩이들이 숱하게 그 공간으로 날아들어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내 믿음의 방은 황폐한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어긋나고 신앙 양심에 걸림이 되는 한 번, 두 번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들이 나의 믿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회심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실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곳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내 믿음의 삶이 의심이 생길 때가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삶의 그 순간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한 그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도 나를 안 믿겠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니?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앞에 다시 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진실을 우리 스스로 요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목숨을 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열정조차도 쏟아낼 마음이 없노라는 듯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에 자신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로마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외쳐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소리치라. 오직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도, 사람의 공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포함된다고 인정해라. 그들은 오직이란 이 단어를 버리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이란 이 단어를 꼭 붙잡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생명을 거침없이 버린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참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를 비롯한 7 사람들이 디베라 호스로 고기 잡으려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길 나서기 전 얼마 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한 2차례는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요,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만났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나 감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삶의 주 토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의 생업인 고기 잡는 그 길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중 반 이상은 처음에 파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랐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인 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자기들과 만났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들은 이전처럼 헌신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길 원하는 것처럼 고기 잡겠다고 디베라 호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7장에서 26장에서 4차례나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수차례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 들었음에도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감격도 보이지 않고 이전에 헌신된 제자의 사역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말씀은 내가 기억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가 품고 살 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그들에게 그쳤습니다. 놀라움이나 충격으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무리지어서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 잡겠나라고 길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게 기억되고 내가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시니까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남아서 기억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요, 시점만 달라졌을 뿐 출연진이나 방법이나 장소나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디선가 본 것 같잖아요.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약 3년 전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와 함께 똑같은 상황 속에, 현장 속에 베드로에게 주시고 주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동료들이 함께 있었을 때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7명의 제자들이 함께한 그 현장에도 중심은 또 베드로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개안했습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이 이전에 이미 들었던 그 말씀, 지금 들리는 그 말씀이 기억돼서 자신의 삶 속에 역동하게 되니까, 파도치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기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미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참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잊고 싶은데,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참 고민스러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죠.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부터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의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만으로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죠. 근데 자신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게 됐는데 죄악투성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 욕망, 탐심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거짓말까지, 거짓된 자신의 모습까지 보여지니까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힘들어하다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그 집사님이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도 제목만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의 소망을 들으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까지도 그의 말씀하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집사님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면 우리는 주의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는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도 정말 은혜 입은 자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 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무릎 꿇고 내 모습 보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든 주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 보면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아주 분명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데 예수님께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잘못해서 예수를 마치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원함대로 마구잡이로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 도구로 내가 마구잡이로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 어느 작은 섬에 가면 볼이 맞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나 사냥을 나갈 때 이 신전에 가서 그 주민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나간다고 합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신이시여, 오늘 고기 잡으러 가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소서. 신이시여, 사냥을 떠났는데 맹수를 만나지 않고 사냥감을 많이 잡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떠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짐승들도 많이 포획했습니다. 신전에서 그 제물을 제단에 바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풍랑이 거세여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냥 나갔는데 맹수를 만나서 목숨만 겨우 살았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도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이 신을 엎어놓고 볼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이 못된 신아, 내가 바다에 갔을 때 왜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았어? 못된 신아, 내가 사냥 갔는데 왜 맹수를 막아서지 못했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내 궁둥이를 찢어 놓겠다. 그리고 그 신을 엎어놓고서는 볼기를 두들러 팹니다. 그래서 이 신 이름이 볼기 맞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볼기 맞는 신처럼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탐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나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직해져 보면요, 분명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마치 볼기 맞는 신처럼 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지를 불태우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어느 한때, 두때 주를 모른 척하고 주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 그 현장은 어느 곳이든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는 자리는 은혜의 파고 속에 내 삶이 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곳곳에 뿌려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만 하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 입은 자로 은혜의 사람들도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사야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